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1시간 예배지만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할 언약을 마음속에 각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원죄와 자범죄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예를 들면 사탄이 있다는 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복음, 이 엄청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너무 큰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도록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은 것이 엄청난 큰 은혜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좀 삶에 지쳐서 바빠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지 못했어요. 참 집중을 참 못해요. 너무 바쁘니까. 성경 한 구절 읽을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고 집중할 힘이 없어요. 많은 걸 놓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불안해지고 불신앙이 생기며 삶이 복잡해지고 나도 모르게 꼬이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며 엄청난 손실이에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도전해도 됩니다.
조금만 구체화시켜도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을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언약 붙잡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 1장 1절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예수님께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각인시키셨어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뭔가를 지금 집중적으로 각인시키고 뭔가 좀 구체화시키고 제자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고 얘들아 제자들 다 모아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을 딱 앞에 놓고 뿅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놀랬어요. 아, 예수님 부활했네. 나 부활했다. 다 끝냈다. 알아서도 해라. 그냥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세계복음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다 모든 영적 문제 끝내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집중으로 각인시켜서 그들의 제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 거 본 거 가지고는 각인된 게 바뀌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고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을 하신 겁니다. 40일 동안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메시지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각인 잘 되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1시간 정말 집중하고 졸지 마시고 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셔서 정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낳는 감사한 인생을 살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복음을 구체화하는 집중입니다. 복음을 구체화하는 집중. 복음이 내게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막연한 복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적용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집중하고 구체화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까지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지금 제가 작년 2013년이죠. 11월 14일에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11월 14일 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할 거 있어서 저기 정은주 목사님한테 보고할 게 있어서 갖고 들어갔어요. 갖고 딱 들어갔는데 뭘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래 개척을 하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한지 아세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 다른 것에 집중 안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돈을 찾았다면, 돈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 뭔가 같이 할 사람들을 찾았다면, 거기에 집중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제가 딱 한 가지 집중했어요. 나의 주인께 집중했어요. 나의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했어요. 그걸 감사해요. 제가 한 가지 다른 건 다 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게 뭐냐? 그거 하나 잘했던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했던 것, 이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개척할 때 돈도 준비하고 사람도 준비하고 준비하는데 저는 그런 걸 생각이 안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구체화하는 집중, 나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해 놓았다. 그러므로 나만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1장 1절에 3절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누가는요, 데오빌로한테 누가복음을 쓰면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그거를 집중하도록 이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우리 하이연께 온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 드릴 때. 제가 찬양 드릴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이렇게 제가 여기 강장에 딱 쓰면은 여기 눈으로 이렇게 스캔을 뜨잖아요. 그러면 출석 체크가 딱 돼요. 1초도 안 걸려, 출석 체크가. 그러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빠진 사람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빠졌을까? 자꾸 생각이 떠올라요. 찬양이 안 되는 거, 찬양이.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찬양에 집중하자. 안 오면 자기 손해지 뭐. 왜 내가 거기 고민하냐. 맞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모든 걸림돌을 없애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모든 걸림돌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을 구체화시키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데 걸림돌 되는 것을 버려라.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내게 구체화돼요. 자,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다 모든 문제를 끝내냈다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 문제, 사단 마귀 문제, 지옥, 죽음 문제 이미 다 끝내놓고 너에게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한 가지 깊이 각인된 게 있어요. 아, 저분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두려움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론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음 문제까지 끝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다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거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제일 두려워하는 이거 제일 두렵죠, 이거. 거기에 대해서 해방, 자유, 나 해방되었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복음을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그런 문제를 다 끝내놓고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 그러므로 나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모든 말씀들이 삶이 구체화되어 가요. 제가 많이 막 할 때는 구체화가 안 되고 또 막 무너지는데 제가 예수님께 막 집중하면서도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고 구체화가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이요, 이 비밀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면 구체화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기입적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일을 조금씩 하다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서 복음이 구체화되고 내 미션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마다 토요 랩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토요 랩넌트 데이일 때 이렇게 랩넌트들 같이 여기서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3명이 오는 거예요. 세 가족 랩넌트 3명이 또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는 거예요. 들어서 뒤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이 더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찬양도 막 애들 따라 그날은 어제는 더 세게 불러 찬양을 막 찬양 부르고 메시지 나오고 또 새로운 애들이 대답도 또 잘해요. 막 이렇게 거기서 한 가지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세상 사람들은 이 모험이 별거겠냐 하겠지만 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저께 이제 다락방이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인천에 석바위 아세요? 석바위, 인천 석바위. 예, 그 다락방 문 열렸어요. 그래서 딱 갔어요. 사무실을 딱 갔더니 좋은 사무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팀이 딱 갔어요. 거기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거를 할 줄은 몰랐다 이거예요. 자기는 삶에 지쳐서 돈 벌기 힘들어서 쫓겨다니면서 이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정말 힘들게 매일매일 사는데 근데 목사가, 전도사님이, 성도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주고 하니까는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뭐냐? 거기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거기 임한 거예요. 그동안 그분은 돈 벌고 자기 지치고 힘들고 한 그 흑암경제 얼마나 힘들어 일하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아이고 대박 맞으셨네요 그랬어요. 왜? 목사가 와서 다락방을 하니, 왜 저기서 말씀 운동하니. 그러니 이제 마음에 품었어요. 제가 말씀 운동을 했다는 것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구체화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냥 막연했다. 그거 어떻게 되나. 근데 이렇게 구체가 딱 돼서 메시지가 시간과 장소와 메신저와 우리 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목요일 날은 강화지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강화지교회당은 특별한 곳이에요. 왜? 시흥에 지교회가 어떻게 강화에 있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강을 하나 건너게 하셔, 바다를. 근데 이제 거기 가서도 시간을 정해서 우리 팀이 가서 그 시간에 또 세 가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영접하고 또 예배를 은혜 가는데 마치고 상다리가 부러져도 또 저녁 먹고 또 이제 새 신자들은 집에 돌아간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모여서 팀 사역을 같이 또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거기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키십시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딱 모아놓은 거예요. 업으로 돈 벌러 가는 사람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 가서 찾아오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을 찾아와서 전부 감난산에 모이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시킵니다. 딱 모여놓고서는요 40일 동안을 날을 정하고 먹는 거 다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40일 동안은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감난산 거기는요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 거기에 딱 모여있던 120명이, 거기는요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완전히 침투해버린 거예요.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침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현장, 직장, 가정, 자녀들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해서 구체화시키는 미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육신적인 일에 정신이 팔려서 무엇을 먹고 사는지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구체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잘 들어보세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는 거, 마실 거, 먹는 거는 잘 보세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 가지 있는데요. 먹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맛집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맛집, 인터넷 치면 맛집 쫙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이 마실까는 뭘까요?
무엇을 마실까? 술 좋아하시세요? 매일 술 생각나세요, 혹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그럼 최 목사님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자들은 무엇을 입을까? 여자들은 장롱 열면 입을 게 없죠? 입을 게 없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입을 게 없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판결됐어요. 한국 여자들은 입을 게 없대요. 장롱 입을 게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옷이 없어, 입을 옷이. 먹을 음식이 없어. 그거에 다 지금 팔려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이 하이 예언교회 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구체화시키십시오. 기도하면 구체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직 성령의 구체화랍니다. 오직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오직 성령께 집중을 할 때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네 힘과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힘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중요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 인도를 적용하세요. 모든 것을 성령 인도가 적용하라.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을 주셨는데 왜 그걸 놓칠까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전부 다 성령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무슨 사건을,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왜 그 짧은 기도를 안 하냐고요? 왜 그 적용을 안 하냐고요? 왜 구체화 안 시키냐고요? 우리가 모든 일과 사건 문제 속에서 그걸 계속 구체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적용시키는 일을.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가 계시니 곧 아버지의 성령이라.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쉬운지 몰라요. 몸이요. 그냥 뭐 피곤하지도 않더라고. 그냥 저는 운전을 아주 신났어요. 요즘 운전하냐고. 신났습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일종 아무도 없네. 은혜예요. 일종이 아무도 없어. 일종이 제 차 일종인데 일종이 없어. 전부 이종이야. 신났다. 제가만 운전하는 거야. 제가 운전하고 막 운전하고. 잘 됐다. 아주 복 터졌습니다. 그래도 안 피곤해요. 예? 운전 안 하신 분들은 허리 아파하고 하는데 운전하고 저는 허리가 안 아프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좀 험하게 운전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험하게 운전해갖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그 성령 인도는 평안이에요. 성령 인도는 평안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인도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적용시키세요.
모든 문제, 사건, 일, 개인 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성령님, 내 뇌세포, 뼈마디, 관절, 골수까지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세 가지에 집중하라요. 복음을 구체화하는 집중이 뭐냐?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하고, 내 10년 가운데 성령 인도 받도록 집중해야 돼요. 오늘 단어는 집중입니다. 오늘 갖고 갈 단어는 집중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에 집중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션을 구체화하는 기도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미션을 받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우리가 앞에서 모든 미션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구체화하는 기도 속으로 제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고 그들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생명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첫 번째 도전이 뭐예요? 모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미션을 구체화하는 도전. 첫 번째는 뭐냐? 모여라. 거기 일단 모여서 원넷을 그들이 이룬 겁니다. 언약을 잡고 원넷을 이루라. 우리가 우리의 하이에 얹게 주신 언약을 잡고 우리가 원넷을 이루라. 대표 기도할 때도 5가지 언약 잡고 원넷으로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방향도 일신전신시소로 하나로 일단 모여라. 그래서요, 주일날은 무조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설립한 천국 지점입니다. 지점에 잘 오셨습니다. 지점을 걸쳐서 이제 가는 거죠. 자, 이 천국 지점에 교회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오신 분도 계시고요. 못 올 줄 알았는데 오신 분도 계시고요. 상황이 안 됐는데도 앉아 계신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이 교회 모임은요,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지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어 하나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네 성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여기서부터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도전한 겁니다. 생명 걸고 마가다락에 다 모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언약으로 원네스를 이룬 것입니다. 거기 한 12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언약을 믿음으로 잡은 자들의 모임, 생명을 걸고 모였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모였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갈 필요도 그들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잡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었죠. 반드시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넷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임을, 교회를 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폐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다 무너졌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복음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요, 주님이 주신 미션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전부 다 그 120명이요, 주님이 주신 그 미션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한 가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기도예요. 기도 속으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개척 설립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생판 맨 땅에 헤딩인데 그때 한 가지 들어간 게 있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부 우리가 개척 멤버들이 모여갖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새벽마다 여기 나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미션이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기도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팀을 이루어서 기도 속 들어가세요. 그래갖고 거기서 성령께서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미션은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리석게도 이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바깥에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바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거기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있는 동안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화시키는데요. 3천 제자를 준비해놓고 15개국 나라 사람들 예배해놓고 경제인들 예배해놓고 엄청난 것을 안전뱅이를 예배해놓고 엄청난 사람을 다 예배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전혀 몰랐어요. 신기하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언약 잡고. 근데 예수님은 아직 성령을 안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는 엄청 바쁘게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 캠프 할 때, 우리 예수님 엄청나게 움직이세요. 이게요, 미션을 구체하는 집중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도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 노트에 보면은 여러분 이름이 쫙 써 있고 그 옆에 자녀들이 쫙 써 있어요. 외국에 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이름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죠. 그러면요, 누가 바빠요? 우리 주님이 바빠요. 천사들이 바빠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바깥에서 더 바쁘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딱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기도만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바쁘게 다 역사해 놓고 구체화시켜놨구나. 제가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 심령을 바쁘게 움직여 놓으세요. 여러분 삶을 바쁘게 움직이시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 사업자원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다락방 현장에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미션을 구체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를 마무리하고 2015년을 준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벌써. 제 나이가 이렇게, 제 얼굴 보세요. 25살, 21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와, 벌써 45입니다. 내년이면 제 나이가. 아직도 팔팔한 젊은 나이죠. 근데 저는 아직도 20살 같은데 나이가 그렇게 먹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세요. 2015년을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체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2015년도에 내가 가야 할 비전과 미션을 저에게 주세요. 지금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2015년도 12월 14일 날 우리가 직분을 발표하고 2015년 1월 첫 주일 날 우리 원단 메시지 새 비전을 딱 선포할 때 그것이 기도하면서 딱 하나가 되면서 폭발한 기도를 했어요.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10일 그 집중.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이제부터 약 40일 남았어요. 40일, 딱 40일. 지금부터 12월 31일에 송구영 신예배 들을 때까지 계속 기도 들으세요. 12월 31일 날 어디 딴 데 갈 생각 하지 마시고 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셔서 여기서 다 기도하고 새 메시지를 붙잡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내 인격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하냐?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조용히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고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현장으로 나가 여러분들의 일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중요한 만남, 중요한 미션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인도를 친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미션을 구체화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자꾸 육신적인 질문을 해요.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스 제자들인데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기 보세요. 6절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 일이 더 바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니들이 알 바 아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빨리 독립되길 원했는데 AD 70년에 그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갖고 이스라엘의 건물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세상적인 일을 강구하면 무너뜨려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주님이 무너뜨리더라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200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영적인 고백을 하세요. 말씀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겠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육신적인 일이 더 구체화됩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 뭐가 있냐? 자꾸 하늘만 쳐다봐요. 자, 보세요.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제 하늘만 쳐다보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주님이 옆에 계세요. 천군천사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마치 제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아이고 내 팔자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너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그분은 다시 올 거다. 빨리 마가다락방 가서 기도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만 쳐다보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소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현장으로 가라. 성령 보내겠다. 현장으로 가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의 깃발을 꽂으라. 말씀 운동의 깃발을 꽂으래요. 여러분, 그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을 잡고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구체화의 응답입니다. 오늘 단어 두 개, 집중과 구체화입니다. 집중과 구체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이 미션을 구체화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201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5년을 마음에 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구체화시키는 응답들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